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할 때 이렇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본향은 창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본향은 창원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한 번 인사하실까요? 본향을 사모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합시다. 아멘. 본향을 사모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의 삶을 가리켜 나그네, 이방인 또는 외국인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런 장막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부르심 따라서 모른 채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그곳에 온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는 기업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기업은 먼저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바로 하늘의 성,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에 대한,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두 발 딛고 있는 그 땅 역시 자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민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시민권은 없지만 사회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그들 가운데 삶을 용이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단어가 바로 나그네, 바로 파로이코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잠시 거류하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로 파로코이스노스,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 철학자는 경건한 사람을 가리켜 이 파로이코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영원한 도성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진정 상속받게 될 기업 바로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 원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도시를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인생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이 무엇입니까? 진정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는 세상에 살았지만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타인에 속한 분명 낯선 땅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에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자신이 영원히 살 도성으로 그렇게 여겼다면 아마 그는요 그 땅의 터를 받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멋진 집을 지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지으며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이 스케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유목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바로 이동식 거처, 이것이 장막이지 않습니까? 성이 영원에 정착해서 몸을 견고한 것을 의미하고 영원한 안식을 상징한다면 장막은 이와 다르게 잠시 왔다가 또 머물고 또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머물다 거둬야 할 시설물에 불과한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막에 진정한 영원한 완전한 안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또 걷어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 삶, 이 터전과 인생이 장막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대로 완전한 안식과 평안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나가는 처럼 산 이유가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장래에 나타날 무엇을요? 상을 그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래의 목표와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고난을, 아픔을, 외로움을, 핍박을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거주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으실 확실한 성, 천국을 기다리면서 순례자의 삶을 날마다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나 없을지라도, 들리는 분명한 소리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 약속만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 성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인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히브리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강을 건너온 외국인, 바로 히브리인의 의미입니다. 그는 분명 강 건너온 이방인이 분명합니다. 그런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땅에 살았지만, 제법 살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었고 외국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자신의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그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월세였지만, 전세였지만, 자가가 아닌 것을 절대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수의 집이 아니었지만, 비록 적은 평수였지만,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또 계약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는 그의 삶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절대로 숨기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진짜 외국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 나라는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저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백성이며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삶을, 선포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증언,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개의 도시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지상의 도시와 하늘의 도시가 따로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의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지독히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이들이 검새 사라지고 결국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 더 크게 하려고 그 땅 더 넓히려고 온 마음과 인생을 쏟고 바치며 살아가는 그 도시가 바로 지상의 도시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세상이 바로 지상의 도시인 것입니다.
결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그 도시가 바로 지상의 도시죠. 그렇다면 하늘의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순례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며 임하길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의 도시입니다. 우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였냐 할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이 참 감사하게 잘 지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큰 맘 먹고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려고 진짜 캐리어를 큰 거 멋진 거를 돈 주고 사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자 하니까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참 진짜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위험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를 아픈 분들을 환자들을 끝까지 가까이 하고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하늘 시민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상의 도시에 비록 두 발 딛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비록 불의하고 사랑 없는 세상에 살았지만 그는 영원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곳입니다. 손수건이 절대 필요한 곳이 바로 하늘의 도시입니다. 우리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정착해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작으면요, 덩치가 좀 작으면 예수 믿으면 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더 불행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요, 이 목사님들 식사하고 차를 제가 운전하면서 그 창원에 뭡니까? 시청 쪽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 있고 하는 이렇게 뭡니까? 동그란 데 돈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면부터 돌고, 외모가 돌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빙에 돌고 있었는데, 분명히 차선 지키면 잘 돌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차선에서 급하게 끼어들면서 이렇게 오더니 저희가 가는 길 막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상이 운전을 했고, 그분이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끼어들지 못하여서 감동 쪽 가는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갑자기 저 차 옆에 이제 보이는데, 제가 차 옆을 보니까 인상을 굉장히 험하게 쓰면서 속으로 막 입술로 이렇게 욕을 하는 모습을 저와 서대님 목사님이 생생하게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목사님이 창원 사람 참 무섭다. 부산 사람은 참 좋은데 부산보다 운전 더 힘들다. 그런 고백한 것을 제가 생생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운전만 해도 참 억울하고 그렇죠? 참 화나고 불안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돈 없다고, 비우지 못했다고, 힘 없다고, 백 없다고 우리 무시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참 많이 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물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운전자를 갚아주실 것을 아브라함도 믿고 저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짜 복된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설마는 직함이 없는, 명함이 없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가지고 나만 먹고 나만 즐기는 그것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당당히 사는 그 사람과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말은요, 기뻐한다,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수치를 당신의 영광으로 덮어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마음, 그 갈망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그 마음 없이 식어져 버린 마음으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안에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갈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같이 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 따라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다, 믿음 따라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믿음 따라 죽는 것도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살다가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 안에서 다 죽는 것을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결과물을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는 그 땅과 그 시대 가운데서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그들이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변함없는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먼 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들 믿음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그렇죠? 완전히 아니지만 희미하게 저 멀리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환호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다한 자손들에 대한 이 약속을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도에 대한 것으로 그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의 후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실 은혜를 그의 믿음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환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약속의 상을 받으리라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유업을 이 세상에서 찾지 않았고 그것이 멀리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그가 가까이 있어 손으로 잡을 수 있기는 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질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은 진짜 멀게만 느껴집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결코 멀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곧 우리 안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일들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펼쳐진 그 약속과 유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환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번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죠. 이렇게 말했으면 누군가 이 세상은 교량이다. 현명한 자는 다 그 다리를 건너지만 그 다리 위에 자기 집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참 본향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록 이 세상이라는 다리를, 교량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고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고향으로 갈대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돌아가고도 수백 번도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있는 조상들 그의 삶 역시 우리처럼 고달프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수만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머무는 이 기간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에 머물 날이 훅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저 천국 본향을 삼하며 하나님 있는 것들을 갈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우리의 바람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약속 성취는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성은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마친 성도들이 위로받고 안식하는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지친 아들이 자기 생활로 힘들고 피곤한 아들과 딸이 왔을 때 어머니가,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아랫목에서 잠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지친 성도를 위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단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 땅을, 그 도시를, 그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 성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이 땅은 불안전하고 불안한 장막 같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조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잠시 여행을 나와 있는 중입니다.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이 있고 이 세상은 잠깐 동안 순례길과 과정에 불과합니다. 나간 길을 가는 동안 힘들고 올 때마다 우리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영원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